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본문은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같이 9절에서 13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서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아는 만큼 내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제대로 찾지 못하고 모든 것이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빠지냐? 나는 응답이 없다. 여기에 다 이렇게 갇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응답, 우리 선생님들이 받고 싶은 응답 나름대로 다 있는 줄 압니다. 또는 나는 몸이 너무 아프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드러내놓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이 아픈 부분들 이게 너무 힘들다. 또 아픈 부분이 표시가 잘 안 나요. 영적인 질병으로 와서.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다 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맞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속에서 갇혀있지 말고 오늘부터 뭘 시작하면 되냐? 집중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이 주제 아래 우리가 WRC 메시지를 받고 이 메시지가 실제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과 같이 서밋의 응답을 받기 위해 치유가 되는 것이 곧 서밋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핵심 받으실 때 3주 동안만 집중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집중을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을 때 시간에 매이지 말고 5분 기도회 때 10시 반에 합니다. 그 시간을 못 지켰다고 해서 나는 오늘 기도 못했다 이렇게 끝내버리지 말고 여러분 일어나는 시간이 있으면 잠드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집중할 때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들이 다 치유가 된다. 그러면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또 학기가 시작을 했고 뭐 방학이 또 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또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이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시간이 없다. 너무 시간이 없고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여유가 없고 너무 시간이 없을수록 이 힘을 얻어야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말씀하신 대로만 한번 얘기를 해보면 복음 편지를 들어봐라. 그럼 복음 편지가 1강부터 10과까지 있는데요. 이걸 메시지를 한 번에 하루에 하나씩 듣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거의 50분에서 1시간 정도 강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나눠서 들어도 되지. 월요일에 10분, 화요일에 10분, 10분도 길다. 그러면 아침 5분, 저녁 5분.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하고 다락방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이 미션 실천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메시지를 받고 말씀 너무 좋았다. 거기서 끝내지 말고 집중하는 시간에 이 복음 편지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따로 기도 수첩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영어 단어장 외우는 카드 있잖아요. 손에 딱 들고 다닐 수 있는 거기다 따로 적어보는 거.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잠깐씩 볼 수 있는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다니까. 버스 기다리는 시간에 잠깐 볼 수 있어요. 학원 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언제 내려오냐 놓쳤다. 그 시간에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뭐가 오냐, 리듬을 탁 찾을 수 있겠네. 리듬을. 내가 이렇게 이제 아침에 해보니까 이게 되네. 그러면 이제 힘을 얻고 치유되는 이건 이제 그 다음이고 탁 리듬감이 있게 된다고. 그럼 리듬을 타게 되면요,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리듬이 있으면 그 리듬을 타면서 가면은 오래 길게 갈 수 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감사해야 복이 온다. 여러분, 감사할 것들을 한번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여러분 스케줄 속에서의 그 만남들, 사람들, 이걸 두고 무시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 뜨고 보면서 선생님들의 일, 직장에서의 만남,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 또 학교에서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의 만남. 그러면요, 감사해야 될 걸 내가 찾아가지고 기록해 보다 보면은, 야, 하나님이 나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준비시키는 거구나. 사람,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 친구들을 두고 내가 참 쓸데없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구나. 이게 이제 보여질 거예요. 이걸 무시로 생각하면서 적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낮 시간을 보내고 이제 밤 시간이 되면 잠들기 전 이 밤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치유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능력이 오고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내가 탁 정리할 때 말씀에 답이 다 있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밤 시간에 조금만 집중하는 기도를 해보시라. 자, 마게도냐 전도 운동을 두고 응답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말씀 운동. 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책 펴놓고 하는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안의 내용은 반드시 성경을 외우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의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정확한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종교 생활하게 된다. 일반 종교인들이랑 다를 것이 없어요. 어떤 생각, 어떤 사상이 자리 잡고 있냐? 권성징악, 인과응보식의 사상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뭔가를 잘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고, 내가 뭔가를 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 자, 이런 개념 속에서 그런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둘 다 해결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래서 빨리 알아야 돼요. 왜 정확한 복음의 언약만을 증거해야 하고 그 복음의 언약만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승리해야 되냐? 모든 사람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죄인인 거 압니다, 목사님. 자기가 나쁘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나쁘게 살고 싶지 않잖아. 근데 왜 자꾸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과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냐?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엄마 아빠인데 내가 왜 마귀 자녀입니까? 영적인 소속이 마귀 자녀. 그래서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닌데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괜찮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본인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서 성공을 해도 그 삶의 행위로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마귀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 하면서 살아가냐?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인 죽음 상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다니고 마귀 자녀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멋있고 대단한 엘리트라는 그런 고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하는 짓이 다 뭐예요? 세상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야, 저 사람이, 저 영혼이 내가 준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인가? 은혜를 받지 못할 자인가?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어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사람의 된됨이와 수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수준으로 헤어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난 여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 죄와 지옥 권세를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대체가 해결 못한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은혜 받을 사람, 복음 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이걸 보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전달받은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믿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잘 들으셔야 되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또 어제 발표 난 것 같아요. 4단계 한 달 유지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얼굴 보지 못하고 줌으로 만나서 대화할 때 진짜 속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듣는 거기서 이 모든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다.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나니, 너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랩런트들에게 다 기도문을 적어서 보내주고 또 같이 기도하자고 또 분방 모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모이고, 우리 랩런트들이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선생님들이 뭔가 전화나 연락에도 답이 오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 그 믿음을 갖고 계속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속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자,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복음만 말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시키셨으니까, 홍 목사님이 감시하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우리 랩런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복음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랩런트들이 복음으로 세워주는 이 부분에 부모와 같은 중심으로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학교나 여러분 학원에서의 그 친구들,
여러분들과 동갑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알고 친하게 지내는 분들 중엔 여러분 선생님이나 나이 많은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나이는 여러분들보다 많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복음받지 못한 상태라면 완전 어린아이 수준. 그럼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게 부모 마음이죠.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고 내가 배 아파서 낳은 그 아들을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래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랩런트들을 품으셔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말을 안 듣고 지금 밥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밥을 먹이려고 해도 안 먹으려고 막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배고파서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나이라면 억지로 먹일 필요 없죠. 그런데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인데 자꾸 고개를 돌려 먹기 싫다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유 수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돼? 분유라도 타서 먹여야죠. 그런 마음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로서 또 임원으로서 교사로서 여러분들의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냐?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2장 7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해라. 자, 유모가 어떻게 유순한 자가 돼서 성품이 부드럽고 온순하게. 이 말은 뭐냐? 착한 척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막 화를 내고 뭔가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마음으로 친구들을 대해야 돼. 부드럽게 정중한 말로 그 분노와 짜증내는 친구들을 대하면요, 그 분노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앞에 탁 사그라든다니까. 유머와 같이. 자, 또 11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 친구들 중에 저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저렇게 살다가는 망하는데, 저러다가 사고 치는데 이게 보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유머와 같은 부드러운 말로 정중하게 말하되 경고의 말을 해줘야 된다. 경고의 말. 야, 너 공부 잘하는 거 정말 멋있고 대단한데, 야, 나 진짜 인정한다. 그런데 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야, 너 가위 눌린다고 그때 나한테 얘기했잖아. 그건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인이야. 경고의 메시지야. 어떤 경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복음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해야 돼.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틀린 것이 잘못된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약간 여러분들 보면은 잘못하면 이제 좀 꼰대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 뭐야? 쟤는 자기가 뭐 내 아빠야? 엄마야?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근데 미안하지만 주변에 다 공부하느라고, 에? 열심히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외우느라고 이거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학원의 선생님이나 학교 담임 선생님 마찬가지고.
자, 세 번째는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저 친구 한 명 한 명을 복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친구를 좀 밟고 일어서서 내가 이 경쟁에서 좀 앞설 수 있겠냐? 이건 불신자들의 수준이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이같이 너희를 사모해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친구들이 여러분을 볼 때 나는 쟤한테 해준 게 없는데 쟤는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많지?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나? 뭐 교회에서 뭐 또 한 명 한 명씩 데리고 오는 행사가 가까워졌나? 왜 갑자기 잘해주지? 이러면은 틀린 거야.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아니 다른 친구들은 다른 선생님들 나 다 포기했는데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안 좋고 하고 다니는 짓이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복음 가진 랩런트는 바라보는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할 텐데 너희한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고, 또 이 친구들이 뭔가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에게 나 당신 얘기해주는 복음 계속 듣고 싶다고 얘기할 때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방해되지 않게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깨끗한 마음과 중심을 갖고 사역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너 이제 말씀 잘 들었으니까 이제 성경 공부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우리 한번 교회 갈까? 이 얘기조차도 이 친구가 아직 말씀 듣는데 이게 방해될 수 있는 말이라면 그 말도 꺼내지 않고,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게 도우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랩런트 선생님들은 그런 경우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돕고자 얘기를 해본다면 이런 거죠. 당신 나한테 말씀 받고 은혜 받았지, 복음 받았지, 그러면 나 좀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줘라, 이런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하는 고춧가루 뿌리는,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말씀 줬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 듣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육신적인 게 단 1이라도 얽히지 않게 깨끗하게 사역해야 된다. 말씀 운동을 지속할 랩런트는요, 이 말씀을 믿는 말씀 운동이 평상시에 계속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누구한테 말할까 이전에 이 말씀이 나에게 먼저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얘기 또 하셨어. 선생님이 또 지난번에 했던 포럼 반복하셨어. 지루해, 답답해. 이건 미안하지만 말씀이 임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왜? 사람이 한 얘기로 또 듣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의 말씀처럼 말씀의 씨앗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이 옥토버과 같은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옥토밭이 아니고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에 있는 그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받으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고, 길가에 부러지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먼저 임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과 오늘의 삶에 하나님이 넘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넘치게. 삼 주 동안 말씀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말씀 받았는데 3주 받은 그 말씀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 그 남쪽에 있는 아가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각 처마다 이 소문이 들리게 될 정도로 응답받았어요. 나는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기도를, 나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것이 매일매일 되니 은혜가 넘치게 되는. 자, 넘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구석구석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 흘러간다라는, 넘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피부로 좀 체험을 한번 실험을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세면대 다 잠그고 물을 틀어놓으세요. 욕조에도 물을 틀어놔요. 계속 물을 받아보세요. 그 욕조 화장실에 있는 그 하수구 물 내려가는 데 다 막아놓고 물을 계속 틀어보시라니까. 1시간, 2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에 물이 넘쳐서 거실을 다 적시고 온 방에 물이 가득해지겠지?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갈까요? 현관 그 틈을 지나서 밑에 층으로 흘러내리겠죠. 계속 흘러서 지하까지 내려가겠죠. 계속 넘쳐서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넘쳐갈 때, 넘쳐날 때 여러분 현장에 흘러가게 된다. 복음의 영향력이.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믿는 말씀 운동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인생에 값진 열매를 맺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겠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앞에서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자라고 말씀 운동에 힘쓰고 있는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 면류관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자랑이고 김삼일 목사님의 자랑이에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저 부분을 두고 여러분이 진짜 집중할 때 따라오는 결과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최고 사역을 한 사람이 바울이 이런 최고의 사역에 응답 받을 수 있는 비밀은 저 앞에 있어요. 집중. 전도자 바울이 혼자 사역했습니까? 전도자 바울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들, 경제에 응답받는 재벌들을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
이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없다고요?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기능이 없다고요?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그 만남, 이 만남은 지금 우리가 볼 때 너는 중1이고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지금 직장인이고 이런 수준이 10년 후 20년 후를 보시라니까요. 전도자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 순교했습니다. 세계복음화가 본격적으로 언제 이루어졌어요? 전도자 바울을 통해 세워진 곳곳에 사역자들과 렘넌트들을 통해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된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과의 만남에 이런 만남이에요. 렘넌트 운동 속에 지금 하나님의 응답 받도록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과 저를 우리 부모님들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이 부분을 놓고 칠판에 여러분 노트에 적어서 이게 뭔가 대단한 작품이 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 받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